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95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다 찾으시면 제가 13절, 여러분이 14절 그렇게 교독하시면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베이직이 되는 본문은 10계명 중에서 7계명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 10계명보다 더 베이직이 되는 본문은 아마도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하나님의 선언일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두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성은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정언이고 그 울타리를 허무는 것은 큰 악이 된다는 것을 신명기에서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성적인 순결을 잘 지키도록 6가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었던 본문에서 13절에서 21절까지는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22절에는 기혼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22절에서 23절은 성읍 안에서 자의로 약혼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약혼한 여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25절에서 27절은 성읍 안이 아니고 들에서 강간을 당한 경우에 당한 약혼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28절에서 29절은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의 처리 문제를 다루고 있고, 마지막 30절에 읽어보시면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 내용이 이렇게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적인 죄를 범한 자에게는 아주 무섭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이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억울함을 당한 자에게는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서 21절의 내용이 그 부분을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기득권자, 남편의 편에서 사회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약한 아내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보호해 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담겨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였는데 아내가 부정한 것이 아니고 남편이 의처증을 가지고 혹은 또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심하여서 아내의 그 순결함이 밝혀지면 남편은 세 가지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태형 아시죠? 매를 맞는 것. 그리고 19절에 보면 벌금형, 그리고 19절 그 하반절에 보면 아내를 평생 버릴 근한을 상실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태형과 벌금형과 아내를 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19절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돈에 배상해야 되는 액수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누명을 씌워 의심한 남편이 장인에게 내야 하는 벌금이 얼마라고 지금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은 100세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 100세겔은 요 같은 본문인 28절, 29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살펴본 한 10절 뒤쯤에 보면요, 나오는 처녀를 욕보인 자가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지불해야 했던 돈이 50세겔인데 2배에 해당됩니다. 2배. 그러니까 이게 의심해서 사람을 궁지에 몰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실추된 아내와 그 처가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대충 보실 것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역으로 순결을 깨뜨린 자,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진 자에 대해서는 아주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3번 반복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21절 끝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22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24절 끝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3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결을 깨뜨리는 일을 악으로 보시며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여러분 제자훈련 교재에도 보면 이 부분이 좀 다루어지는데, 모든 제약이 사실 하나님께 싫은데 이 음란, 순결을 깨뜨리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신다는 측면을 그 제자훈련 교재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영적인 것을 혼란하게 하는 것을 유발하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결 깨뜨리는 일을 왜 이렇게 싫어하시고 멀리하라고 하실까요?
성경의 다른 부분과 오늘 본문의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종합해서 볼 때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순결을 깨뜨리는 일을 그토록 싫어하시고 멀리하라고 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 뭡니까?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란 단어를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보면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요 우리말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는 것과 다른 굉장히 중요한 것을 거룩의 특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은 죄악과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별됨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거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겠지만 결국 이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행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다른 게 다 돼도 외도가 딱 일어나면요 모든 것은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많은 중요한 덕목이 있겠지만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외도는 바로 부부관계에 가장 중요한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 됩니다. 부부의 신뢰가 깨어지면 부부로 누리게 되는 평안과 기쁨, 행복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6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까지 왜 이 순결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순결의 문제에서 넘어지면 부부관계에서 신뢰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각 사람이 하나님 이 땅에서 주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6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순결을 깨뜨리는 일을 그토록 싫어하시고 멀리하라고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공동체 행복을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규례,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요. 이걸 좀 확장해 보면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중요한 속성 중에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성. 그러니까 죄의 특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악을 제할지니가 세 번 반복되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앞에 붙은 말을 한번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22절요?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24절에서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수천 년 전의 얘기라고 해서 두리뭉실하게 적는 법이 없습니다. 단수일 경우는 정확하게 단수를 적고요. 복수일 경우는 정확하게 복수를 적습니다. 세 구절 다 단수형을 쓰고 있습니까?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까?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서 악을 제하라가 아니고 너희 가운데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는 단서를 왜 붙이느냐 하면요. 그 밑바닥에 이 죄는 절대로 한 사람에게 가만히 있지 않고 그 공동체를 오염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죄는 그냥 개인에게 머무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더구나 음란의 문제는 아주 강한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아마 여러 교회 중에서 대형 교회에 해당될 거고요. 굉장히 은사가 많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와, 저 교회 이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은사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여러 부분에서 책망하면서 특별히 이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음란의 문제 자체보다도 바울이 더 강하게 질책했던 것은 뭐냐면 그것을 방관하고 방치했다는 것이 바울을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 5장인데요. 1절, 2절, 6절 그렇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2절,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2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6절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바울이 있잖아요. 정확한 지음. 바울이 보니까요, 사람의 그 음란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한 번 범한 죄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지만요, 이것이 방관되는 죄, 퍼지도록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에 대해서는요, 바울이 각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순결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예민함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성금요 예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적인 순결뿐 아니라 영적인 순결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 죄와 짝하여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육적인 순결이 깨지는 문제든 영적인 순결이 깨지는 문제든 이게 허용되는 순간요, 우리는 오염이 되어버리고 우리 공동체는 오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서 버가모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페르가모스, 이중결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신앙은요, 영적인 이중결혼을 청산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실은 성경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비유지만요, 성경에서 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잘 규정하는 비유는요, 아내와 신랑의 비유입니다. 아내와 신랑의 비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영원한 결혼 예식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성경은 많이 비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은요, 영적인 이중결혼을 청산하고 한 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정말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 앞에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 순결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작 때 부른 새 찬송가 292장 2절에 보면요, 저는 그 가사가 너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새 찬송가 292장 2절 제가 가사 한번 불러드리고 우리가 요 2절만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2절 가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쓰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여러분, 요 찬송가 오늘 불렀던 292장의 2절 가사가 결국은 우리를 주님 앞에 구별된 자로 순결한 자로 지키는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지나왔던 한 주를 돌아보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는 그런 은혜의 찬양이 되고 기도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새 찬송가 292장 2절 한 번만 부르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 힘없고 부족하며
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한 주를 또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잖아요. 한 주를 마감하는데요, 우리가 뭐 매일매일 순결하고 거룩하면 좋겠지만요,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우리 자신의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랑 공동체 행복을 위해서, 또 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과 그 사랑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순결하게 하옵소서, 세상과의 이중결혼을 청산하는 그런 거룩한 구별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혹시나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점검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점검하고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마감하는 이 토요일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돌아오는 한 주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그 사랑 공동체 행복을 위해서, 또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과 그 사랑 공동체가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육적인 순결뿐 아니라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가득 차는 그 사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원리가 우리 그 사랑교회에 들어와 있다면 아버지, 청산할 수 있는 분별력과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은혜 문을 열어주시고 간구와 중보의 영을 부어주시고 간구와 중보의 제목을 가르쳐 주셔서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을 기도하고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끌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몇 가지 중보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기도 제목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인데요, 정말 바라기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게 다스려 주셔서 정말 사람 한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세우는 그런 생명의 예배 될 수 있도록 내일 예배를 위해서,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한 지 이제 몇 주 지났죠. 우리 봄학기 다락방, 우리 세우신 순장님들, 순원들, 나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 봄의 살이 따뜻하게 내려 쪼일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듯이 따뜻한 그리스도의 햇살이 비추게 하시고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다락방 안에, 여러분 예배도 살아야 되겠지만요, 각 다락방이 진짜 건강한 다락방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도 참 중요한 제목 같아요. 우리들이 모여서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새 가족들이 복음의 역사로 공동체로 들어오고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는 그런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일 또 제가 이제 매주 새가족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계속 새가족들이 이런저런 새가족들이 들어와서 잘 정착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새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암 환우를 포함한 환우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기도 제목은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예비 이제 선거를 하고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크리스찬이 기도해야 되는 건요, 여러분이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이 보수일 수 있고 진보일 수 있는데요, 크리스찬은, 한국교회는요, 한국 사회가 하나 되고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건강한 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다락방을 위해서, 새 가족들이 들어오고 정착하는 것을 위해서, 어려움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4월 10일 총선을 위해서 우리 한번 믿음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크게 한번 부르짖고, 오늘 이 중보 제목, 여러분의 중보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사랑교회 예배, 설교자가 설교하고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고 또 여러 역할의 사람들이 역할을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관하시는 예배,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예배, 우리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세우는, 주님, 죽을 생각을 하고 왔더라도 정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때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봄학기 다락방 가운데 아버지, 우리 세우신 순장님들과 보내신 순원들, 그 나눔 가운데 우리 주님의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의 생명과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와 은총이 임하는 복된 다락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가족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을, 마음 그릇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이 참된 복음의 역사로 공동체로 계속 들어오고 잘 정착하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시간, 어려운 시간 보내는 암 환우들,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 또 재정적으로, 심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월 10일 총선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드사랑교회와 한국교회가 정말 한국 사회를 더 갈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픈 것을 봉합하고 치유하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것이